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막상 실속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살구 열매와는 달리
게살구의 열매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맛있게 보이지만 막상 먹으면 떫어서 그냥 먹기는 힘들고 이것을 말리거나 아니면 잼을 만들어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게살구 나무가 아주 쓸모없는 나무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열매가 빛이 좋은 것처럼 꽃도 예뻐서 마치 매화꽃과 비슷한데 정원이나 또 공원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는 이 게살구의 씨를 해수, 천식, 기관지염, 급성 폐렴, 인후염, 그리고 종기를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게살구에 대해서 찾아보고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지 게살구 열매의 떫은 맛 때문에 그 게살구 나무가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인식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목에 힘을 주고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속된 말로 대판 깨지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가 결국 어디를 향했는지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적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실상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그 얼굴을 고정시켰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얼굴을 고정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만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내적 갈등과 또 고민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그 화려한 이면에는 이처럼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있었고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굳은 결심으로 얼굴을 단단히 고정시켜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일어나는 사건들만을 보고 예수님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길에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자신이 추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고정시키고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그 여정에 당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최단 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단 동편으로 우회를 해야만 했는데 그러려면 최소 며칠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숙박하시려고 제자들 중에 며칠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일에 동참해서 돕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민족 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에서의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그리심산 위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마카비 시대의 통치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 힐카누스가 파괴함으로써 유대인들을 향한 사마리아인들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종교적인 피해의식이 생겼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모든 그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을 이들이 싫어했고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기들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도 이들이 서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도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의분에 차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을 정도로 이들의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말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도록 했던 그 사건이 떠올려지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55절에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으셨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도 그들의 그 반응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택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안 좋은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게다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면 그건 오히려 사마리아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또 배고픈 이들을 먹여주실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는데도 무조건 배척하니 화가 날 만도 하죠.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자신감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막상 필요할 때는 발휘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최민식과 하정우가 주연을 맡았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산의 그 세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최민식은 뇌물 비리로 해고되는데 자신이 세관에서 빼돌린 마약을 팔기 위해서 부산의 폭력 조직 보스인 하정우와 손을 잡게 됩니다. 영화상에서는 이들이 같은 최 씨로 등장을 하는데요. 최민식은 하정우에게 자신이 집안의 큰 어른이며 할아버지뻘 된다는 아주 능청스러운 그 말솜씨로 이 폭력 조직 보스를 자신의 든든한 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후로 하정우의 그 백을 믿고 최민식은 점점 더 대범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정우까지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도를 넘는 지나친 자신감과 또 오만함 때문에 결국은 위기를 자초하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돕는 힘이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과신하고 과영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힘을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에 사용할 생각을 품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기회가 필요해 보이죠. 그런데 때마침 그런 기회들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에게 편안한 삶이 보장되겠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편안한 삶과는 반대되는 각오를 요구하시는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구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또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먼저 예수님께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라고 허락을 청합니다. 작별 인사 정도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죠. 게다가 기약 없는 길을 떠나며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현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로 사용됩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 같은 것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따라오는 이 세상에서의 그 보상들에 잔뜩 기대하고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연달아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머리둘 곳조차 없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줄곧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고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편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보장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착각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들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나 인륜을 저버리도록 재촉하시는 그런 가르침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시급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당장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잠시 세상에서의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에만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내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욕망,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게살구처럼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이 땅에서의 그 달콤한 영광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러나 게살구의 씨앗이 한약재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참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